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네,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네, 모세는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한 내용이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놀랐는지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성취되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든지 그것을 완곡하게 우리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그것이 온전한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민수기에서 계수하다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파카드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나샤라는 말과 파카드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계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지금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할 때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8장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여기서 돌아오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임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코웃음을 쳤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겠고 내가 정해진 때에 오겠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만 알 수 있지만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사라가 잉태하는 이 아이,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2절에서 이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예.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언약을 말씀하면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바로 내년 이맘이죠. 내년 이맘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년 이맘 요때 그대로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이어서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19절과 21절에 21절에서 내년 이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낳을 이삭에 대해서 19절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3절과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이것이 이제 완전한 언약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것을 행하시고, 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게 참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걸 다 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하시고 깔끔하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같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늦추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그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때예요. 하나님도 하시고 아브라함도 하시고, 얼마나 복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될 때가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말씀을 꼬박꼬박 잘 지켜주시고, 나도 또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써 내가 생각해도 참 훌륭한 이제 이럴 때가 있죠. 이게 지금 참 좋은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장명한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숫자가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 7, 이것이 사실 첫 창조의 수 7 아닙니까? 완성. 근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좋아해야 되는 수가 있다면 모든 수를 다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잘 깨달을 수 없었지만 정말 보물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수, 그것이 8이라는 숫자입니다. 8이라는 숫자. 바로 6월절 다음 날을 의미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8. 그리고 이 8일 만에 할례하는 이것은 사실 바로 재창조의 숫자이고, 이것은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식으로 비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재창조의 수 8을 의미해서 세례를 받는다, 또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완전한 창조, 그리고 이 8일째 되어서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옮겨 놓으신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이게 8의 숫자죠. 재창조의 시작이죠. 그것이 태어나는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할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범죄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이 세상도 그렇게 타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날마다 죽고 이렇게 이른 아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한 달 주기의 삶을 살고 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또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또 일주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 매일매일 들어갈수록 좋죠. 이것이 8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명령을 하셨죠. 너희 집에서 난 남자, 모든 남자는, 그죠? 이방 사람에서 돈을 주고 샀든지, 너희 안에서 낳든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해라. 근데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해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가 이제 100세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웃으면서 속으로 한 생각.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이겠나. 그거는 거의 마귀의 미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세라고 하는 나이, 자신에게 100세라는 나이와 더더군다나 경수가 끊겨버린 이 사라가 90세 된 나이에 아이가 낳는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100세를 먹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드디어 25년 만에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 가면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드디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사라의 몸종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드디어 25년 만에 75세에 떠났으니까요.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바로 태어날 아들 이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삭의 출생은 섭리를 거스르는,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탄생에 대한 예고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 탄생에 대한 예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죠. 그것은 장명한 것과 할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과 성도라 불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이름. 사람들은 지금 언제나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비웃었습니다. 언제나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월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어찌 인간으로서도 변변치 못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요. 사람으로서도 허점투성이고 무능력한 내가 어떻게 천사와 동등이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리요. 우리는 그렇게 웃습니다. 우리의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그 아기 이삭, 그것이 우리에게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앞에 그들의 두 손에 그 아기가 들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이 거듭남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람으로 다 사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이행,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그것이 경험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맞이하였던 그 평화와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을 그날 그때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평생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오며 오늘 하루 또한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